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강화도에 있는 신덕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항상 나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오늘 15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장부터 시작된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마치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꿈에 대해서만큼은, 환상에 대해서만큼은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15절에서도 다니엘이 알고자 할 때에 라는 말씀으로 다니엘이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앞에서 보여주었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거예요. 신상이 세워지고, 신상이 금은 동으로 만들어지고 철과 함께 부서지고, 이런 내용들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어쩌면 막연한 거예요. 20년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다니엘이 죽고 나서도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쪽이 용답동이고 이쪽이 답심리죠. 한 30년 전에 여기 지금 대로변이 하천이었다면서요? 그때 계신 분 안 계세요? 여기 사셨던 분 맞아요? 원래 큰 대로변이 아니라 이쪽 길, 여기 지금 여기 교회 옆에 다니는 길이 버스가 다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닌가요? 원래가 이 길인가요? 아무튼 상관없지만 불과 30년 전에도 이게 사진을 보면 지금하고 현저하게 다르죠. 물론 급속하게 발전을 하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100년이 아니고 50년 전만 보자고요. 50년 전만 보면 여기 시골이었을걸요. 얼추 박은정 집사님 맞아요. 여기 시골이고 용답동도 시골이고 50년 전이요. 에? 변두리였어요. 리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50년 전, 여기뿐만 아니에요. 제가 그 성서신학교 지금 백병원, 상계 백병원에 있을 때 그게 불과 30년? 아니 30년은 더 됐죠. 50년은 안 됐나? 50년까지 된 것 같아요. 그때 거기 밭이었어요. 전부 논밭이었어요. 진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거기 땅이라도 좀 사놓을 걸. 네? 이렇게 확 바뀌어질 걸 생각했겠어요? 어쨌든 50년 전에 50년 후의 일도 참 이렇게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왜 보여주시느냐고요. 다니엘에 대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 후손들, 한참 멀리 가야 되는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왜 그렇게 심각하게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27절 다니엘이 기절해요. 이 환상의 내용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니엘이 기절한다고요. 기절하고 나서 놀라고 또 이것을 설명하는데도 깨닫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보여주시고 왜 이것을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할 내용을 왜 말씀하시냐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그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환상이 되었던 예언이 되었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뿔에 대한 이야기 어딘가요? 23절
23절부터 기록된 내용이 안티파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거든요. 약 10년 텀에 죽어요. 갑자기 죽고 알렉산더의 두 아들은 암살당해 죽고 땅이 네 개로 나누어져요. 그 네 개 중에 하나, 이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 분봉왕인 거죠. 왕은 아니고 군인이에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23, 24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도 강한 자와 거룩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도 역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 로마도 나올 것이고요. 뭐 2000년 뒤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포함을 시켜보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게 어느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리고 로마의 왕들 중에 특별히 뭐 네로라든지 뭐 이런 그 왕들도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만해요. 그들만 그럴까요?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건 적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인물을 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하는 자들을 이렇게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이미 이는 죽었어요. 안티파스는 죽었죠. 죽었지만 이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해서 등장할 것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에 보시면 1페이지 중간입니다. 사람 모양 같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15절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가 가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제 언어 유희, 말장난이에요. 그냥 노골적으로 해석하면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베르라고 하는 이 사람, 용감한 사람, 용사라고 하는 가베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엘이 붙으면 가브리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죠. 사람인데 사람의 모양을 가진 인간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천사라고 설명을 하고, 천사들의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다니엘서에 가브리엘이 나오고 미가엘이 나와요. 두 천사.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천사들도 각각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어이 천사 이리 와봐,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죠. 천사들도 각각의 어떠한 특정된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를 게 아니죠. 제가 누굴 부르겠어요. 부를 게 아니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들어본 것 같죠? 가브리엘. 누가복음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죠.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천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특별히 수행하는 천사들 중에 대표적인 천사.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몰라도 되고요. 몰라도 돼요. 천사를 알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천사가 하나님의 전령,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마치 편지를 전해주고 전해받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천사를 마치 메시아로 오해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동전이 발간되기도 했어요. 발행되기도 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요.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수행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무언가를 빌고 천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직접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네? 우리가 아버지한테 갈 때 다른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우리 아버지에게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도 없어요. 그냥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성경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래서 특별히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 환상에 대해서 16절에 보시면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언덕 사이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지금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마치 언덕과 언덕 사이 어디엔가 있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존재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이 천사들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사람의 목소리라고 설명을 해요. 이걸 인자라고 불러요. 인자라고 하는 말이 그 벤 아담이에요.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아담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인자가 벤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아담의 자손이란 뜻인데요.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마리아의 아들이고,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서 요셉의 아들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식이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건 정말 특별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이렇게만 설명해도 안 돼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라고도 하고, 또는 예수님의 목소리, 그리스도의 목소리라고 해요. 구약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시죠? 함께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1장에 우리가 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계세요. 다만 아직 그 사역을 시작하시진 않은 거죠. 계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계시지만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하시기를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회들은 사실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해요. 몇 년씩 머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잠깐 있으면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저희가 월요일마다 이제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는데 쌍문동 쪽에서 친구 이렇게 연결이 돼서 코스타리카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안식년으로 나오셨는데 코스타리카 맞죠? 코스타리카 그 남미요, 멕시코 밑에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코스타리카의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공부하는데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아닌데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한번 와보시라고, 뭐 오신다는 걸 우리가 뭐 막을 수는 없지 않냐. 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익다. 저분 처음 봤는데 얼굴이 조금 이거 어디서 봤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서대 다닐 때 가르쳤던 교수님 아들이에요.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유전자의 힘이야. 그래서 익은 거예요, 얼굴이. 신약을 가르쳤던 교수님 암으로 돌아가셨대.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들은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코스타리카에 가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눈이 아주 총명하게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도 하고 뭐라고 얘기하실까 끝나고 나서 이제 김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자기가 지금 그 코스타리카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있대요, 성경을. 근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데 한계를 느꼈대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과 함께 계속 공부해 나가잖아요. 마태복음부터 뭐 사복음서는 거의 다 끝나가고 지금 바울서신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구약도 하고 있어서 뭐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냥 성경 전체를 우리가 공부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우리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나도 가서 현지인들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좀 깔아달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갈 때까지는, 다시 돌아갈 때까지, 내년 5월 달에 돌아갈 때까지는 좀 참석해서 배워도 되겠느냐고. 아유, 되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환영하지요 라고 해서 지금 몇 번은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세요. 이분이 지금 코스타리카에 간 지 한 10년 정도 됐대요. 근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10년이면. 근데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우는데 굉장히 많은 그 수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10년 전 사람이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 남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도 없는, 학교에 가면, 그 성서대 학교에 가면 늘 강조하셨던, 설립자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내용이,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으라. 진리의 말씀 같아요. 100년입니다. 100년. 사람 하나 세우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뚝딱 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게 목적이 아니고 환상을 가르쳐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다니엘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환상을 보았지만 그 환상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19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는 가브리엘 천사고 내가는 다니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어요. 와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반응이 나타나고요. 인자야라고 하는 칭호가 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 에스겔서에는 에스겔을 연약한 인간, 인자로 설명해요. 인자야 내가 어찌하여. 근데 여기서의 인자는 그냥 연약한 인간, 사람의 아들로 연약한 인간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향한 인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인자예요. 그러니까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도 다니엘에게 특히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을 향해서 인자야 라고 하는 말은 연약한 인간아 라고 하는 설명이고, 예수님이 하신 인자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것만 좀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환상은 정한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끔찍한 일들의 결말까지가 정한 때 또는 끝에 관한 설명이 여기까지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는 지속되잖아요. 로마도 나오고 벌써 2000년이 넘는 시간이, 2000년은 아니지, 2000년, 그렇죠.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이상을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미래,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미래. 근데 사실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이번에 신천지가 아주 얇은 수를 썼어요. 이만희가. 역대 신천지는 이만희를 가르쳤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날짜를 가르쳤어요. 날짜, 언제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안 오셨죠. 오셨으면 뭐 지금 우리 여기 있을 리가 없죠.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날짜를 오픈시킴으로, 공개함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날짜 안 알려줘요. 이만희 날짜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자기 스승으로부터 그런 걸 다 배워서 써먹는데 한 가지는 안 해요. 할 법도 안 돼. 날짜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자기도 불안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며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날짜를 모른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라며 왜 날짜를 몰라요? 그러니까 날짜를 공개하면 이제 분명히 자신이 이단이다라는 게 밝혀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얇은 수인데 어쨌든 몰라요. 모릅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언제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 결혼도 안 했는데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아유, 이렇게 힘든가 봐요, 삶이. 저는 청년 때 결혼이나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결혼이나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권사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 땅이 싫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보고 싶어서, 그죠? 주님이 보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 거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주님이 오실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죠.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격려하며 함께 믿음에 경주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목사님들 몇 분이 같이 가서 저녁에 모여서 이제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다 어려워요. 그걸 듣고 있으니까 막 눈물이 날라 그래서 안 어려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기도 제목을 내놓겠죠. 그러니까 어렵긴 한데 다 어렵다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려놔요. 근데 어찌 됐든 목사는 이걸 끌어안고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다 끌어안고 가야 돼요. 그렇지만 목사는 어쨌든 끌어안고 나가야 되는 사람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이걸 어떻게 끌어안고 가냐고요. 내가 끌어안으면 못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기도하러. 다들 내가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버겁고 힘들고 감당이 안 돼서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믿음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위로를 받았어요. 내려와서 뭐 해결된 게 있겠어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바뀌었죠. 내 마음이, 내가 그래도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더 강해졌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다니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니엘이 70대인데 이 다니엘이 뭐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당장 이루어질 일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죽고 나서도 한참 뒤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뭐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자녀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전부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거 하나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당장 눈앞에서 무언가 확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해석을 듣고 마치 기절해버린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그것을 먼저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고, 그러면 다니엘이 이걸 들었으니 자기가 죽기까지는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 세우는 일이지 않겠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이 일들을 내가 마지막이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갖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정말 언제 죽어도 오래 살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다니엘이에요. 그때 평균 수명이 40대라 그랬잖아요. 벌써 2배를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2배로 산 다니엘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신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사람은 힘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 아니 먼 일이지만 그것을 다니엘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설명입니다. 2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고,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그리스의 왕, 순염소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알렉산더고, 큰 뿔이 꺾이고 그 다음에 4개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은 4명의 왕, 4명의 군사죠, 장관, 4명의 군사 장관, 그 장관 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설명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지만 오히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그가 깨어지리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문헌에는 뭐 마카비서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그 성경이 들어오지 못한 유대인의 역사와 관련된 그런 책에는 끔찍한 최후를 맞았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누가복음 끝나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왕이 나오죠. 그 왕이 벌레 먹어 죽죠. 벌레 먹어 죽어요. 근데 이게 벌레가 조그만데 어떻게 벌레가 먹어요? 그럼 엄청 많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안티파네스도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강한 자를, 근데 비참하게 죽어요. 아주 처참하게 죽는다라는 것을 유대 문헌에는 밝힙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에서 느부갓네살을 봤잖아요. 갑자기 미친 자가 되어버려서 마치 들의 짐승들처럼 풀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요. 누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반대죠. 낮은 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마치 목동인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70이 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막연해 보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이 수많은 나라들이 변한다. 오래 갈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살펴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위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2000년도 더 된 과거의 이야기를 보는 거지만, 이 과거가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미래고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것은 과거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미래가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주님이 오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